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나훔 3장 오늘 12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1페이지 나훔 3장 12절부터 19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에서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더라. 아멘. 아수르 니느웨의 심판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나훔 선지자의 이제 마지막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내하세요. 자비가 많습니다. 긍휼이 많으시고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으십니다. 그러나 결국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교만은 반드시 무너뜨리고 하나님 없는 믿음은 반드시 심판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아수르 니느웨는 그런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을 버리지 못하고 그 교만을 겸손으로 바꾸지 못했어요. 결국 심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 자, 결국 12절에 보면 내 모든 산성, 자, 산성의 높이가 62m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벽의 두께가 10m예요. 전차, 마차가 세대가 왕복할 수 있는 두께예요. 그리고 성 사방으로는요, 폭이 42m, 그리고 깊이가 18m. 물의 완전 천혜의 요새예요.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그 아수르의 군대는요, 그 전차들은요, 병거들은요, 정말 당시 세계 최강이었다는 거죠. 그 산성이 보세요.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 것 같으니라. 여기도 우리 무화과 나무 한 그루 있잖아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가 쫙 열려요. 열매가 되는데요, 이게 벌어지고 먹을 때가 되면요, 그냥 후루룩 떨어져요. 뭐 따먹을 필요도 없어. 그냥 떨어져요. 자, 이 교만은, 이 죄악은 마침내 이 무화과 나무 처음 익은, 누가 뭐 어떻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흔들기만 해도 무화과 쭉 떨어지듯이 그 산성이, 그 교만이,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그 산성이 무너지는 거죠. 성벽이 무너지는 거죠. 속은 뭐예요? 교만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만으로 쌓은 산성은요, 결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죄로 쌓은 산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3장 1절을 시작하며 화로다 피의 성이요. 피로 세운 성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이 장정들은 이제 군인을 얘기할 수도 있고 백성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가 되면은 뭐 힘을 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인들처럼, 힘없는 여인들처럼. 그리고 내 땅에 그 성문들, 아주 견고하게 그 빗장을 지르고 세워진 그 성문들은 원수 앞에 그냥 열리는 거예요. 열린 문이 되는 거예요. 빗장은 다 불에 타고 그렇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14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라는 거예요.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좀 수리해서 다시 성벽을 쌓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들 아무 소용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롱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한들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늑치가 늑치는 이제 메뚜기의 종류죠. 요엘서에 보면은 메뚜기 재앙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메뚜기가 그렇게 삼키면서 그렇게 가는 것처럼 불이 너를 삼키고 칼이 너를 그렇게 순식간에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내가 늑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 여러분, 스스로 방비한들 사람의 힘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방비하고 자기 스스로 어떤 힘을 준비하고 성을 방비하고, 이거 여러분 시편의 127편에 말씀드렸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도 다 헛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중에 계심에 성이 요동하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성을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나라를 하나님 지키지 아니하시면, 6.25 금식기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없이는 6.25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교만은요 반드시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가정에 계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계획과 함께 하실 때에 이게 진정한 은혜가 되는 것이고 복이 된다는 거죠. 여기 내 모든 산성, 네가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산성같이 붙들고 있었던 그 군대, 그 부와 재물,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람 한번 불면요 다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9편 9절,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에 요새이시로다. 시편 46편, 여호와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18편에 다윗이 노래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유일한 힘은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산성이죠. 그 찬송하면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호흡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오늘 하나님 우리 눈 뜨게 해주신 거잖아요. 오늘도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예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죽습니다.
우리가 밤에 자는 거요? 죽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워주지 아니하시면 은혜예요.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산성이시고 1장 7절에 말씀하셨지만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다. 유일한 요새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16절에 보세요.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여러분, 아수르, 니느웨, 거기요, 전 세계의 상인들, 경제, 이 모든 것이 거기 다 하늘의 별보다도 많게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요,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갑니다. 메뚜기가 샤 사라져 버리듯이 그 쌓은 재물, 이거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또 17절에 내 방백이 이 왕을 주위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죠. 너의 장수들. 그런데 이들이 메뚜기 같고 큰 메뚜기가 이 추운 날에 울타리에 이렇게 가만히 웅크리고 있다가 해가 뜨면 이 메뚜기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든요. 도대체 어디 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이 너의 방백들도 너의 장수들도 그같이 다 사라져서 그 있는 것을 알 수가 없도다. 주일에 말씀드렸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그거는요, 사상 누각이에요. 모래 위에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짓고 아름답고 화려한 그 모든 것을 짓는다 할지라도 비가 내리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헤벨의 인생이요, 숨과 같이 사라지고 수증기와 같이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주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해 아래에서 이 헤벨의 인생에서 뭐요? 올람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영원하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18절, 19절은 이 나음은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산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시예요, 시. 하나님이 나음 선지자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마치 시로 노래하듯이, 근데 노래인데 뭐예요? 심판의 노래예요. 심판의 시이고 심판의 예언이고요. 18절, 19절을 그래서 많은 성경 신학자들은 뭐냐면 이 아수르, 니느웨의 심판, 이 멸망을 노래하는 뭐예요? 장송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장송곡.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이렇게 잠자는 것 같잖아요. 이 잔다는 것은 뭐예요? 영혼의 잠을 들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누워서 쉬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평화로운 모습인 것 같죠? 목자가 잠을 자고 귀족이 누워서 쉬고. 근데 이게 뭐야?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결국 교만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은요, 영원한 죽음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다시 아수르 니느웨에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상처는 고칠 수가 없어요. 내 부상은 중하도다. 상처도요, 여러분 나면 하나님은요 그 상처를 싸매시잖아요. 치료하시잖아요. 고쳐주시잖아요. 만병의 의사 되신 하나님이 그래야 하시잖아요. 근데 교만과 죄악의 상처는요 절대로 치료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으세요. 결국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친다. 여러분 보세요.
이 아수르 니느웨의 심판 멸망을 통해서요, 전 세계 그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악을, 저 죄를, 저 교만을 하나님이 저렇게 심판하시는구나. 여러분, 누가 이렇게 심판당하고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수르 니느웨의 심판의 모습을 보며,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저 교만을 저렇게 무너뜨리시는구나,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정의의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손뼉을 치며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의 어떤 지금 연약함이나 이런 거 가지고 누가 그렇게 살더니 잘 됐구나, 한 사람도 울지 않고, 한 사람도 안타까워하지 않고, 한 사람도 그 어떡하냐,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게 없으면 얼마나 슬픈 인생이에요. 아수르 니느웨의 심판의 소식을 듣고는요, 모두가, 왜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그렇게 고통을 받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아수르 니느웨의 심판을, 그 심판을 통해서 여기 나훔, 위로,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산성, 피난처는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요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악을 심으면요, 악의 열매를 맺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좋지 못한 나무는 좋지 못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가 어떠한지 알 수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둬요. 이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심는 대로,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생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져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요, 반드시 심은 대로. 오늘 내가, 그래서 하나님 오늘 질문하시는 게, 너 무엇을 심고 있니? 너 교만을 심고 있니? 너 악을 심고 있니? 이거 하나님 책망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우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뭘 심고 있는지, 여태까지 내가 심었던 건 뭐지? 그러면 심었으면요, 죄송하지만요,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요. 지금이라도요, 여러분, 의를 심어야 되고 선을 심어야 돼요. 믿음으로 심으셔야 돼요. 지금이라도요, 감사를 심으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무너뜨리세요.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교만은 뭐 조금 자기 자랑하고 조금 우쭐대고 뭐 이런 교만이 아니에요. 뭐요? 하나님이 없는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뭐죠? 이 교만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이 교만은, 하나님 뭐 지위, 고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교만은 반드시 낮추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이 나음서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너의 대적이 될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교만한 자는 그냥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나움, 여러분 짧은 말씀이죠. 그 심리치료 중에 거울치료라는 게 있어요. 거울치료. 거울로 이제 자기 자신을 보면 자기 자신의 어떤 잘못이라든지 이게 보여지잖아요. 어디가 뭐가. 그러면 또 고치고 이렇게 할 수 있듯이, 여러분 나움의 이야기는 2500년 전에 저기 지금의 이라크, 모술 거기 있었던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아스르 니느웨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낮추세요. 6.25에 그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지만 하나님 대적하고 교만을 쌓고 하나님을 떠난 나라 민족은요 하나님 반드시. 그래서 이 나음의 말씀 우리 나라에 또 거울로 비추어 보고,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또 나의 신앙에 다시 한번 잘 우리가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그런 믿음과 신앙들을 잘 한번 살펴서 다시 하나님께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